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도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왕인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왕이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아무 일도 아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헤롯이 어떤 죄를 저지르건 어떤 잘못을 행하건 그 앞에서 눈치 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에 바빴습니다. 헤롯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그저 아첨하고요, 비위를 맞추는데 그렇게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그런 헤롯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서 없는데도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잘못한 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헤롯 왕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하였다, 옳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하여서 결국 세례 요한은요, 목이 베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셨는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명이 되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헤롯 대왕을 병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그가 받아서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명이 다 감당되었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그 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병자를 고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이 마무리되어진 거죠. 사명이 마무리되어지면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은 의로운 일 때문에 비참하게 그 목배임을 당하였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례 요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이유는 없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셨는가? 우리가 항의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명과 생명은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이 마무리되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전쟁터에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다 마무리되어지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십니다. 모세도 그 험한 광야에서
그 나이 많은 몸을 가지고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격심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것은요, 가나안 바로 앞까지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요, 건강도 주시고요, 생명도 지켜주시는 것이지만 그 사명이 마무리되어지니까 여전히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생명을 취하여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사명을 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생명만을 구하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 잘못된 겁니다. 내게 사명이 없는데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명이 있어야지 생명도 있고요, 사명이 있어야지 건강도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보호하실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무조건 생명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도 건강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고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사명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평생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구하고 그 사명 가운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건강 주시면, 생명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잘못된 기도와 간구가 되어지는 거죠.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헌신하시는,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도 또 생명도 물질도 힘도 능력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0절에 나온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또 26절에 나온 심히 근심하나 라는 구절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죄를 고발하였지만 이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찔렸죠.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을 때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번민과 근심이요,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릴 수가 있어요. 번민하고요, 근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어, 내가 잘못했어. 말씀을 듣고 번민하고 찔릴 수 있지만 여기에 멈추게 되어지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회개로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바꿔나가고 열매로 맺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찔림으로 모든 것을 피하려는 그런 이 잘못된 모습을 가집니다. 나 마음에 찔렸으니까 문제 없어. 아, 나 마음에 근심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번민했으니까 은혜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찔림과 번민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 갔을 때 은혜가 있는 건데, 열매를 맺는 것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요, 그저 마음에 번민과 근심과 심히 찔림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자들이요, 믿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지만
비를 맞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같이 마음에 찔려도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는가? 이 양갈래로 길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찔렸을 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긍휼일 수가 있는 거죠. 번민하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고민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로 회개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음에도 안 찔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번민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전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에 찔려도요.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전혀 마음에 찔리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요. 마음에 찔리게 되었을 때, 번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먼저 구하고요. 먼저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런 다짐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건강과 물질의 모든 복을 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찔릴 수 있도록 그 찔림으로 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휴 이후에 또 이제 이 한 주간 짧은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약간 쌀쌀한데 이 날씨 가운데 또 감기나 독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구리에 있는 청년들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 있는 모든 분들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어려운 분들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고요. 관계와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